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4장 9절에 14절. 김순애 원사님이 쓴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조금씩 자리에 잡혀갑니다.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아이가 그런데 엄마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할 때는 못 다니게 하시더니 이제 무슨 변덕이 나서 교회 다니라는 겁니까? 이렇게 다 큰 아들이 대들었습니다. 점점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고민 끝에 상담을 청했는데 그 부모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과외시키기 위해서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다니라는 말과 함께 못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을 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니,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인 성도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확실한 아이덴티티,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사건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여기 근본이란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머리, 으뜸, 시작, 출발점이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작점이고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시작할 때 온전한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교육이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식의 생명,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교육에 힘을 쓰고 신앙 교육을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생명 없는 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다, 사회에서 잘 나간다, 사실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다 부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부모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의지 아니면 세상적인 출세가 먼저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가르쳐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판에 박은 듯이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도 좋습니다. 부모가 열심을 내면 자녀도 열심을 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라고 등 떠밀면서도 교회 가라고 절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우리 아이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엘리 제사장의 그 행동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려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결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그 충격에서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의 몰락 사건은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의 노후에 아이의 미래와 생명,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편하시고 또 자녀들도 여러분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일 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신경 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럼 세상에서 조금 실패한 듯해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듯해도 결국은 자리를 잡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지식의 출발점이요 시작이요 가장 좋은 시작인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것까지 우리 부모들이 신경 쓰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